자부심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자부심을 다른 말로 하면은 긍지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자부심을 가지고서 살 수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큰바위교회 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자부심을 잘못 사용할 때에는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서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여권의 파워가 전 세계에서 2위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의 나라가 225개국인데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고 가면은 192개국에서 아주 쉽게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 세계 2위인데 1위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몇 개국이냐면은 193개국이에요. 우리나라보다 한 개국이 더 많을 뿐입니다. 이것은 미국보다도 더 파워가 있는 그런 랭킹에서 우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경제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에서 10위권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땅덩어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러시아나 호주나 아니면은 브라질 같은 나라보다도 앞서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부심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못 사는 나라에 여행을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못 산다고, 가난하다고 무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노동자들, 해외 노동자들을 무시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부심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자부심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과 2장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든 진리를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아주 노골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지없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드러난 죄를 짓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신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비교적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겉으로 드러났는가 아니면은 드러나지 않았는가를 따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죄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속도 위반만 해도 그렇습니다. 운전할 때 속도 위반 카메라에 걸리면은 죄라고 생각하지, 아무리 속도 위반을 해도
속도 위반 카메라에 걸리지만 않으면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죄이든 드러나지 않는 죄이든 간에 다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자신의 종교 안에 들어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 장로, 권사하고는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종교와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분명하게 믿을 때에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학생이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이 학생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 저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재차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라고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 아들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졌다는 것이, 그리고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이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은 5가지의 특권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5가지 특권은 17절에서 20절까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자기 민족만 사랑하고 자기 민족만을 위한 특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비하를 했죠. 개라고 비하를 하기도 했고, 아니면은 지옥에 불을 떼기 위한 땔감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17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을 가진 것에 대해서도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모든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서 가장 존경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모세예요. 왜 모세를 존경했느냐 하면은 모세가 과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장본인이잖아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모세를 가장 존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의 모든 희망이 있다라고 율법에다가 자신들의 운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켰어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수하는지 아시죠? 요즘도 금요일 날 저녁 딱 되면은 그냥 모든 상점 가게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11조 생활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아십니까? 1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 그리고 10의 3조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하루에 3번 기도하기, 3시, 6시, 9시에 철저하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성전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했죠.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도 얼마나 철저하게 했습니까? 율법을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단지 수없이 많이 왔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여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율법의 교육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긍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교육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2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하는데요. 성인식을 할 때 준비 조건이 뭐냐면은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이 사람들은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또한 대단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는데 오늘 봉독했던 19절 말씀에 보면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이런 특권을 가지고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그 자부심이 잘못되어지게 사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에 주어진 특권을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소홀히 했다는 거죠. 껍데기만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정작 알맹이는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질하지 말라 하는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에 이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이에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이지만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 책망에 참 마음이 찔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너희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너희들의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독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에는 돈을 빌려주면은 높은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은 받지 말든지 아니면은 이자를 받지 말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지, 돈을 빌려줘 놓고는 많은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율법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왜 빌리겠습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당장 먹을 것도 없으니까 빌리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쳐서 내야 되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웃기는 사실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돈을 버는 방식 중에서 가장 쉽게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은 고리 대금업이에요.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 중에서 고리 대금업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에는 분명히 고리 대금업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면서 고리 대금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인들 하면은 그 사람들은 돈은 많이 벌지만 부자긴 하지만은 조롱과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에 대한 정오심이 있었는데 그 정오심이 왜 생겼냐면은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 때문에,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작가가 있잖아요. 이 작가의 작품 중에서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도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가 조롱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베니스라고 하는 도시에 고리 대금업자인 그 샤일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역시나 뭐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안토니오는 그런 샤일록이 싫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아주 정오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오가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편상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어쩔 수 없이 빌리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만약에 정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아니하면은 안토니오의 살점 1파운드를 잘라낸다 라는 조건이에요. 어지간하죠. 그런데 이 안토니오가 정한 날짜에 돈을 갚았으면 좋았을 텐데 돈을 갚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안토니오의 그 변호사가 뭐라고 변호를 하느냐 하면은 안토니오의 살점을 뜯어가는 것은 좋은데 절대로 생명의 위험이나 그리고 피가 한 방울이라도 흐르면 안 된다. 이거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니까. 그렇잖아요.
4.1파운드만 뜯어가기로 했지, 4.1파운드를 뜯어갈 때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피가 많이 흐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계약서 내용이 없었던 거 말이죠. 그리고 재판부는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 사일록의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래서 50%는 국고에다가 환수를 하고 50%는 피해자인 안토니아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고리 대금업자인 유대인을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은 그 총기 사고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금방금방 접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총기 사고인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미국의 대부분의 그 총포상의 주인이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영적 유대인들입니다. 이미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율법 교육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율법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범했던 우를 우리들은 반복해서 재차 범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특권을 받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가지고서 자부심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참 책망을 받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영적 유대인들입니다. 이미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율법 교육까지도 받았고 우리 중에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받았고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얼마나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런 잘못을 우리들이 재차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특권을 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